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쉼을 누리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안심하고 쉴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밤과 휴일과 안식일이 풀어주지 못하는 피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또 여름 휴가, 주말 여행에 끈질기게 따라다니는 이 곤비함을 어떻게 따돌릴 수 있겠습니까? 본문에서 우리는 참으로 쉬는 베드로 사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헤롯이 잡아내어 해하려 하는 그 전날 밤에 두 군사 틈에 두 쇠사슬에 매여 있었지만 주의 사자가 옆구리를 쳐 깨우도록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같은 쉼이 어디서 왔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의 확신에서 왔다고 봅니다. 본문에서는 헤롯 왕과 베드로 사도를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롯 왕은 야고보 사도를 살해한 그 잔인함과 민중의 요구에 아첨하는 교활함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군사 뇌패로 지키게 하는 악한 일에 대하여 치밀함을 소유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쫓기고 긴장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베드로 사도는 평안과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비록 감옥이지만 쉼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의 이 같은 평안한 마음은 예수님이 12제자 파송 설교에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너희를 넘겨줄 때에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파송하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약속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동고동락의 약속을 사도 베드로는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지금 헤롯 왕의 박해 아래 있지만 주님의 말씀을 믿음에서 오는 쉼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곧 약속에 대한 의심과 불신은 불안과 초조와 조급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밤잠을 설치게 하고 아무리 쉬어도 피곤을 몰아낼 수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 역시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면은 주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불신하다가 자신이 걷던 바닷물 속에 빠진 경험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단잠을 즐길 수 없습니까? 왜 안심하고 쉴 수가 없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 내일 일을 염려하는 것이죠. 염려란 앞일에 대한 여러 가지로 애를 태우거나 불안해하는 마음을 염려라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확신이 있을 때에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하고 기도하지만
의심과 불신에 사로잡힐 때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심과 염려는 여러분의 뼈를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서두르고 욕심부리고 울고 불고 휘청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증거입니다. 믿음의 안식은 말씀에서 흘러나옵니다. 참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쉬고 싶습니까? 말씀 속에 들고 언약의 말씀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영적 체험에서 왔습니다. 베드로 사도께서는 당시의 유대교의 주권자들의 박해로 1차 투옥되었을 때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서 성전에서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추억해 한 경험이 1차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집권자들에 의하여 두 번째로 지금 감옥에 갇혔을 때입니다. 이때 베드로 사도는 영적인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전과 같이 이번에도 주께서 역사하실 것을 틀림없이 믿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깊이 잠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같은 영적 체험, 신령한 확신은 어디에서 온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오직 말씀에 순종할 때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따라오라. 그 즉시 자기들의 모든 생업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또 누가복음 5장 1절 이하에 보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노력을 초월하여 순종할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 번 순종하면 한 번 영적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야말로 저력 있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야말로 악한 것으로부터 빼앗기지 않는 믿음의 쉼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 체험으로 믿음의 쉼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범사의 감사성에서 왔습니다. 베드로는 투옥되었고 다음 날에는 죽임을 당할 위기의 순간에도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그런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는 그런 감사 생활을 하였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 주님은 다 맡아주십니다. 우리를 돌봐주심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기고 우리는 감사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권고하고 계십니다. 범사에 감사, 항상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생활은 감사 생활입니다. 성공해도 감사하고 때로는 실패해도 감사하고 순종해도 감사하고
역경에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 헤롯의 칼에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그는 12 사도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어린 양의 보좌 우편을 차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야고보는 주님을 따라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주님의 우편에 앉기를 열망했습니다. 그 열망한 것이 그대로 성취된 줄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 역시 로마에서 순교의 잔을 마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 기쁘신 대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흰 머리를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작은 길을 한 자나 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결코 손해될 일을 하시지 않으시리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생각할 때 힘을 얻고 마음의 여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어찌 하겠느냐 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유를 갖게 된다면 여러분 진정한 참심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도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관하여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 하여금 좌절하고 낙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주께 모든 것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39장에서 50장까지에 이르러서 우리는 요셉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요셉은 믿음의 족장이요 험난한 생애를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형들의 시기 때문에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었고 또 보디발의 아내의 무고로 인하여 정치범이 투옥되는 감옥에 종신형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그곳에서 역설적으로 정계의 혜성같이 나타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어느 누가 그 상황에서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요셉도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서 끝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주고 더 나아가서는 그 민족을 살리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유익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느냐? 창세기 50장 20절을 보면 그의 고백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형제들이 남아있었죠. 그때 그 형제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요셉이 틀림없이 자기를 팔아서 노예로 팔았던 것들에 대해서 안 갚으려 할 것이다.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요셉이 그들의 마음을 읽고 그 형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이 생명을 구원케 되었다. 형제들이 한 그 행위는 나를 해하려고 한 것이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그 상황 같으면 아마 상당히 마음에 갈고리를 가지고 좀 고생 좀 해봐라 하면서 안 갚음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다라고 믿었던 겁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역사를 믿을진데 어찌 불안하고 조급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종으로 팔리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 상황 속에도 성경에 사람을 원망한다든가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내용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해 줄 것을 믿고 그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베드로 사도처럼 사형 집행을 앞둔 감옥이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는 삶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루어진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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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의 노력과 수고는 참 쉼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쉼을 주시는도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정말 깊은 숙면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가 회복되어져요. 여러분, 잠 못 자면 어떤 현상이 납니까? 어떤 현상인가요? 잠 못 자면 괴롭잖아요. 안 괴로워요? 일단 육신이 피곤해지면서 생각이 몽롱해지고 정신병리학적으로는 우울증이 생겨요. 우울증이 점점 심각해지고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자기 존재가,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 세상에 살아서 뭐예요? 그러면서 뭘 결정해? 죽자. 모든 사람들이 나를 멸시하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벌레처럼 보고 있다. 이 땅에 살아서 뭐하냐? 그냥 죽어버리자. 자살 중독이 생겨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잠을 깊이 자면 우울증도 안 생기고, 잠을 깊이 자면 몸도 건강해지고, 몸이 건강하니까 건강한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도 사라지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바로 여기서 잠을 주신다 그 얘기는 힘을 준다는 거죠. 모든 것을 회복시켜준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잠 못 자는 분들은 뭔 생각이 많아? 도대체 무슨 생각이 많아서 잠도 못 자냐고. 대부분이 좋은 일 때문에 잠 못 자겠어요? 좋은 일 때문에 잠 못 자는 거는 괜찮아. 왜? 그 다음날 잘 수 있으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소풍 간다고 그러고 잠을 5시간이야. 평상시 일어나지 않는 그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보따리 싸고 막 난리잖아. 그것은요, 그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잠 잘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염려와 근심으로 자지 못하는 그 잠은요, 지속된다는 게 문제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의 뼈를 상하게 해요. 뼈를, 우리 골수를 상하게 해요. 골수가 뼈에서 나오잖아요. 이 뼈를 썩게 만든다는 건 골수가 상하게 해요. 현대의학이 많이 발달됐어요. 그래서 웬만한 암들은
일찍 발견하면 다 치료가 돼요. 그런데 골수암은 못 고칩니다. 아무리 의학으로 골수암은 왜? 이 골수는 우리의 모든 생명체를 유지하는 근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은 늦을 수 있지만 치료해요. 뼈를 썩게 한다는 얘기는 바로 골수가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골수가 빠져나가는 얘기는 생명이 회복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곧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쾌락과 향락을 추구하는 그런 허무한 사치성 쉼이 아니라 믿음으로 쉼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남은 길과 짐과 염려를 주님께 맡기시고 어떤 환경에 놓일지라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베드로 사도처럼 믿음으로 쉼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지켜주시
두려움과 근심 속에 사로잡혀 참된 쉼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제부터 주님은 산성이요 요새요 소망이요 나의 힘이 되신다는 명백한 사실을 믿고 신뢰함으로 참된 쉼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다같이 이렇게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성령님의 내주 임재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부터는 참된 쉼을 누리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심령해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생업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